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마다 매번 경험하는 새해이지만 무언지 모를 가벼운 흥분이 새해가 되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해돋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도 하고요. 사실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인위적인 사람들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의 열망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또 그의 반대로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고 싶어하는 본능들도 있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외국 여행을 나가지만 가방 안에는 뭘 챙겨가요? 고추장, 컵라면 이런 거 챙겨가죠.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함께 동행했던 권사님들은 밥솥까지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꿈꾸기도 하지만 또 익숙한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고 변화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변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딜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희고 찬란했는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만큼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감추며 살아가고 계셨죠.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놀라운 일이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6일 지난, 일주일이 지난 이후의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너희들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변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령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변화를 본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구름 속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제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변화이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1월 중순부터 계속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좀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는데 채시지 못하셨어도 괜찮고요. 제가 1월 중순부터 지금 계속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믿기지 않으신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제목들만 보셔도 목사님께서 1월 중순부터 계속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적 모양만 변화되는 것이 진짜가 변화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산보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제자들과 같이 가셨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면 무언가를 구하여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에는 응답이 분명히 있고 기도는 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에 대한 고전인 책 제임스 휴스턴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정. 이렇게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하는 말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지만 그 이상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 사람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이름이 이반인데 러시아의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벽에 기대고서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가 너 지금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기도한다고 감옥 생활이 짧아지겠어?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내가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거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 주고 저거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 반드시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변화되어 새로운 출발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순종이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위인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수많은 기적을 보였던 사람이죠.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하면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9장 5절 말씀 함께 읽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과 쭉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즉 구약의 인물, 옛날 인물을 보고 초막셋을 지어 여기서 삽시다 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된 영광을 보면서도 그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머무는 것을 보니까 아,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변화되지 못했고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도 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불완전한 율법을 변화시키고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순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조연에 불과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완성하고 새로운 존재를 덧입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의 위인들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 마음대로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율법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체험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체험과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체험과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뿐이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결국 누구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에 듣는 것으로 듣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아직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보다 뭐에 더 집중해요? 신비로운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이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 중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러분들 많은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체험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숭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막게 합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많은 체험 필요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주님이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자세가 변화돼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새로운 출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간증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칠 때 어느 회사원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사원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고 말았죠. 그 이후 이 회사원의 자세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과 행동이 난폭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그냥 잠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부인이 교회 가자고 설득했는데도 교회에 안 가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아예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서울 시내를 빙빙 돌다가 저녁 때쯤 남한산성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자 이 회사원은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요? 하면서 전도지를 뿌리쳤습니다. 그 젊은이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쫓아오는 젊은이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허겁지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계속 이 청년이 던진 두 마디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길을 막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 소리를 떨치고 싶었는데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조그만 빈터가 있었고 회사원이 거기 앉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대요. 그는 거기서 약 4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일어났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찬양하면서 산에서 내려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내려와 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고 새롭게 얻은 직장에서도 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간증문입니다. 그는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났고 거기에서 매달려 있지 않았고 자기의 자리로 내려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꾸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는 음력설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력에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할 날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처음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갈 길도 없어요.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눈을 크게 열고 귀를 크게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가꾸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한 2024년에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새로운 출발한 이 2024년도가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좋았다, 복된 한 해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